지난 주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또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과 우주 만물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러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란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서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온 우주상에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주 창조 이전에는 온 세상은 무질서와 흑암과 혼돈의 세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거 몇 년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과거 어느 시점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일반 학문인 천문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최신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 대폭발설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이 최신 이론입니다. 그 천문학에서 빅뱅 이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약 10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반 학문인 천문학에서 10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겨났는데, 우주가 생겨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약 2초 내지 3초 만에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옆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했단 말은 원어의 뜻이 뭐냐?
닭이 달걀을 품잖아요. 20하루만 되면은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듯이 성령님께서 이 우주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우주가 생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주 만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우주 만물 거하는 것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광활합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우주가 끝이 없다고 하는데 우주가 끝이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고무풍선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주가. 우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지름이 얼마냐?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빛의 속도로, 빛이 가는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되느냐? 약 320억 년을 가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에 도달합니다.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판을 도는 그 속도로 320억 년을 가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에 도달합니다. 제가 계산하다 말았어요. 30만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하기 320억 하니까 3027 456 곱하기 10의 17승 킬로미터더라고요. 이 계산이 안 돼, 이게 계산이. 이만큼 우주가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셔.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별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 지구는 지금 태양계에 속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보다 더 큰 것이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안에는 이 태양계가 얼마만큼 있느냐?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1000억 개의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를 이룹니다.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여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000억 곱하기 1000억은 얼마일까요? 100억 조예요. 100억 조. 이 우주에 있는 별이 100억 조 개인데 전체 우주의 공간에서 이 별들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되느냐? 10의 33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었다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바라란 단어가 나오고 아사란 단어가 나오고 야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라는 뜻은 뭐냐?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6절 25절 26절에 보면 아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아사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로부터 새로운 생명이나 물체를 만듭니다. 또 야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토기장이처럼 자신의 뜻에 맞게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합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과거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을 써서 우주를 자신의 뜻에 맞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까 하다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100억 조의 별 가운데서 어디를 택했느냐? 이 지구를 택했어요.
아멘. 뭐 우주 과학자들은 지구 외에도 다른 별의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성경적으로는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드셔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물체가 살아가려면은 열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그래가지고 태양과 지구 사이를 적당한 거리로 만드셨어요. 이게 지구가 태양에 저 가까이 가갖고 지구의 온도가 5도만 올라가면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려서 지구 전체는 물바다가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은 이 지구는 빙하 시대가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은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하 400도, 500도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지구, 지금 있는 지구보다도 10%가 부피가 커지거나 아니면 10%만큼 지구가 또 축소되면은 생물체가 살아갈 수가 없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지구보다도 10%가 커지거나 10% 작아들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대요. 또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광선이 좋은 광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살인 광선이 온대요. 그 빛을 받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X선, 엑스레이 우리가 찍을 때 그 X선 있잖아요. 그리고 좌회선, 이것을 사람 인체가 맞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주위에다가 오존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살인 광선을 다 흡수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시광선, 적외선만을 지상에 보내십니다. 또 이 지구에는 공기가 있는데 질소가 76%, 산소가 23% 되어 있어요. 이 비율이 질소와 산소의 비율, 나머지는 아르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율이 깨어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만일에 산소량이 5%가 많아지면은 지구는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산소가 5% 부족하면은 호흡 곤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얼마냐? 시속 10만 킬로입니다. 고속버스가 시속 몇 킬로예요? 100킬로잖아요. 그 다음에 초음속 그 전투기가 시속 1000킬로거든요. 고속버스보다 10배 빨라요. 그런데 지구는 초음속 그 전투기보다도 100배가 빠르요. 100배.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초음속 비행기가 공중에 갈 때 소리가 커요, 안 커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소리를 잠깐 들으니까 괜찮지, 그 소리 24시간 들어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도는 이 소리가 시속 10만 킬로니까 얼마나 크겠느냐고 말씀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다 미쳐. 그 굉음을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 옆 사람 손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상의 대자연을 한 폭의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산의 수많은 나무들과 또 숲과 거기에 있는 짐승들, 또 나무에 깃들인 새들, 또 철 따라 수많은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짐승들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또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옹달샘, 또 바다의 수많은 고기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낮과 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낮에는 일하다가 밤에는 다 잡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한 폭의 그림으로 시편 104편은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신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이 넓고 광활한 우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천국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주 안에 100억 조의 별들이 있는데 자기의 궤도를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별들끼리 충돌하는 법도 없고 자기 궤도를 도는데 그 별들을 잡아놓은 끈도 없어요. 참 신기해서 이 지구 매달은 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공간에서 말이죠,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일체도 틀리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수십억 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누가 그렇게 운행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창조의 핵심이 무엇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나도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보면은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내 오장육부 손과 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뱃자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형체도 없는 나가 10달 동안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 형체를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도 당신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 어디 있었어요? 우리 한 존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쭉 거슬러 올라가세요. 나이가 다 틀리지만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엄마 앞에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처음에 형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였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오장육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말 틀렸어요? 아무런 형체가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세포가 딱 분열이 되더니 그 세포가 뇌가 만들어져요. 뇌가. 그런데 한 세포가 뇌로 만들어지더니 그게 막 분열되더니 이 뇌세포, 저와 여러분의 뇌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500억 개입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세포가 500억 개예요. 그래가지고 이 뇌세포 하나가 또 다른 신경 세포와 연결됐는데 몇 개와 연결됐느냐? 6만 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뇌세포 하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뇌에서 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만일에 신경이 절단되면은 뇌에서 아무리 오른손 올려도 이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런 형체도 없던 뇌가 그 세포가 분열되더니 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500억 개의 또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우리 몸의 모든 6만 개의 구석구석 연결되는 신경세포와 연결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이 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뇌를 갖다 연막, 지주막, 경막, 세겹의 막으로 보호하고 또 6mm 뇌의 단단한 두개골로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걸 딱 보호하시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두피와 머리카락으로 6겹으로 6겹으로 보호해는 우리 몸의 요새요. 쥐 통계부라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또 세포 하나가 딱 분열되던 이게 뭐가 돼요? 코가 만들어집니다. 옆 사람 코고 내 코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조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 모양은 같아도 구조는 다 똑같아. 뇌 구조도 같아요, 틀려요? 에? 대답해 보시라고. 옆 사람 뇌 구조가 내 뇌 구조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한국 사람 뇌하고 미국 사람 뇌하고 구조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왜 부모가 틀린데 왜 똑같을까? 한 분이 만드셨다가 한 분이. 아멘? 코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말이죠, 이게 털이 없으면 골치 아파. 벌레가 쑥 들어오면은 이게 말이죠, 목에 탁 걸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리도록 코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털이 있어도 미세한 먼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코에서 하루에 1리터씩 코 점막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미세한 먼지, 티끌, 미생물을 다 잡아가지고 가래로 배출시키고 또 식도와 이를 통해서 배설하게 됩니다. 이 코의 길이가 8cm인데 더운 공기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좀 차져요. 그래가지고 기관지에 맞게 기관지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또 더운 공기가 오다가 차지고 찬 공기는 더워지고 그래가지고 기관지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딱 그렇다.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죠. 신비하도 좀 하죠. 자, 또 하나가 딱 분열되더니 그게 또 혀가 만들어져요. 혀가. 혀가 옆 사람 혀하고 내 혀의 구조가 같아요, 틀려요? 에? 자, 내 혀는 4가지 맛을 맡는데 4가지 맛을 분별하는데 옆 사람 혀도 4가지 맛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야. 똑같아요. 그리고 입속에 들어가면 혀에서 이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옵니다. 소화시켜요. 또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유액이 나옵니다. 분해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작은 창자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합니다. 그게 간에 저장이 됩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 영양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간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을 건강하게 만드셨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또 세포 하나 딱 분열되더니 또 이제 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귀가 참 신비합니다. 이 안에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이 있어요. 열 달 동안 손이 만들어져요. 손가락 6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몇 개씩이요? 부모가 틀리는데 똑같이 5개씩이네. 자, 왼손 펴보세요. 발가락은 또 몇 개예요? 다 5개씩이잖아. 자, 여러분 뼈의 마디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6개예요. 나도 206개, 옆 사람도 206개.
미국 사람도 206개, 아프리카 흑인도 206개. 하나도 안 틀립니다. 어떤 학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량이나 마천루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설계와 공학의 환상적인 어우러짐이라. 이 몸의 이 모든 뼈의 구조가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은 우주에 있는 첩보용 우주선 고성능 카메라보다 더 완벽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따릅시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몸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심장도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심장이 몇 번 박동이 되느냐? 약 30억 번 정도 박동이 됩니다. 한 번이라 쉬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30억 번을 쉬지 않고 지금 뛰고 있어요. 사람이 인공심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요새 현대과학으로 얼마가냐? 5년 가는데 약 2억 번 정도 뜁니다. 그런데 굉장히 결함투성이에요. 우리의 심장은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면서 이 심장이 점점 커지는데 인공심장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지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이 인공태양을 만들었더라고. 인공태양을. 그런데 3초인가 4초밖에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지금 지나도 끄떡이 없는데. 아멘. 또 책에 보니까 사람 몸의 체온이 36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가 없대. 신비래요. 어떻게 사람 몸이 이렇게 꾸준히 36.5도가 유지되느냐, 이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우리 몸의 구조를 소우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누구 작품이요? 얼굴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쳐다보세요. 지금 누구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나나 옆 사람이나 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우리 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옛날에 뭐 흔적기관으로 뇌하수체라든지 꼬리뼈, 맹장 등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조사해보니까 다 나름대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말이죠, 쌓여갖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고 계획적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몸의 유지는 통제와 조절에 의한 조화의 극치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는 복잡하지만 그 속에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기뻐하고 슬퍼하고 악을 싫어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만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육체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느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릅시다.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